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7박 8일의 필리핀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것을 또 알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집이라는 것도 알고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 엄청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로밍하고 갔는데 사진 하나 올리려면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는 안 터지더라고요. 또 안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SBS TV 프로그램에 예전에 힐링 캠프라고 있었습니다. 혹 아시나요? 힐링 캠프 모르시나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네, 힐링 캠프에 차인표 씨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자신의 봉사활동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차인표 씨가 나와서 그 봉사활동을 한 것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회적인 효과들, 긍정적인 사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처음에는 그 봉사, 섬김,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계기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생색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이렇게 오지에 가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다르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인도에서
어떤 아이를 만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겠죠. 그 이후로 여러 오지를 다니면서 진정성 있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겸손하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차인표 씨의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차인표 씨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도움을 주기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즐겁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라고 차인표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방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겼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사이에 국제 결연 후원 기구인 컴패션의 홍보대사입니다. 차인표 씨가. 그 컴패션의 결연 신청이 6,500건, 한 달에 6,50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 매치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연결고리 하는 것처럼 컨벤션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한 달 만에 6,50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컨벤션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결연 신청이 약 1만 건이라고 합니다. 1만 건인데 한 달 만에 6,500건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차인표 씨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결연 신청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사회에 엄청난 일들을, 긍정적인 효과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도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지역이, 민족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대표적인 또 예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호기심, 육적인 욕구, 또한 치유함,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산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로 해변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의 랍비들은, 그 선생들은
제자들 가르칠 때 늘 높은 데 앉아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은 바로 이 12제자를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5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질문하는데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시험하고 계십니다.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 여부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그 여부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셨고 빌립은 어떻게 그 신앙적인 대답을 할지에 대한 그 질문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빌립과 안드레의 그 반응,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은 빌립의 대답입니다. 7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본인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럼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15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만 원 하면은 15만 원 곱하기 20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00일이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0이 너무 많습니까? 스마트폰 꺼내세요 그럼. 해보십시오. 300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의 이 계산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이지만 타산적인 것입니다. 이해력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바로 빌립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때 어떻게 답을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자신의 생각을 그냥 그것에서 끝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안드레가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요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을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드레도 여기에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낙심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까요?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앉게 하라는 거죠. 왜 앉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슬쩍 도망가거나 빠져가거나 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나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말씀하시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으시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죠. 아멘.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라는 겁니다. 5,00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5,000명은 누구의 숫자죠? 남자의 숫자입니다. 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5,000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5,000명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앉힌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의 표현이고 그들이 앉은 것 또한 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순종해야지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어 하고 안 앉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럼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셨다. 제공된 그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축사하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셔야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것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셨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대충 먹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인 후에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광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남은 것은 그냥 우리 배불렀으니까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흘러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4절 15절은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란 배불리 먹은 사람들, 거기 앉아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과 구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한 부분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불리 먹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메시아,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5절 말씀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 거죠. 물질 문제 해결해 주는,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단지 그 상황 속에서의 메시아만 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물질 문제, 어떻게 보면 병 치료 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아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물질 문제, 단지 의식주 문제,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며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응하지 않고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주는 교훈,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가 주는 이 기적,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교훈, 그리고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많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헌신의 기적이에요.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있습니까?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정성껏 드렸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차인표 씨도, 아까 봤던 윈터 씨도, 또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 문제 해결, 치유, 회복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 우리 말씀 보았듯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며 고백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답답하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또 감사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하면 불만 불평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기적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에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종, 이거 내 겁니다. 내 거를 움켜잡고 나누지 않았다면, 제자에게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을 드린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죠. 아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원동력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필리핀 중고등부 단기 선교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32명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10명의 교사와 교육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물질로 함께 섬겨주시고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때 교회 소식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또 나누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구두로 이야기하면 홍영기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안겔레스 마라나타 교회에서는 각 성도의 집을 찾아서 거기에서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심어주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또한 노방 전도를 하고 언어와 따갈로그를 통해서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한 저녁 집회, 부족한 정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용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마리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만남과 또 통역도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있던 집회가 이어졌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선교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랑가이 그 마을 지역의 마을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피딩, 식사를 제공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준비했던 선교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농구 대회도 함께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한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어린이 전도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도 치고 소리도 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면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이요입니까? 어린이 예배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별로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이들 모시고 왔습니다. 가자 하니까 오는 거예요. 빨리 가자 하니까 또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신발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우리 선교팀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마을마다 다녀서 데리고 오니까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갈로그를 잘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그 친구들은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따갈로그를 하면은 또 서로 소통이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어린이들 전도해서 그 작은 선교센터에서 비좁은 곳에서 아이들과 우리 선교팀이 함께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섬기만 돌아가고 있는 그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뛰고 기도하고 함께 조별 모임도 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23명의 장학생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함께 축복의 메시지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3명만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지원하는 장학생들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다 선물을 나눴고 함께 축복 기도를 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카파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선교센터 GSI 그 선교센터에서는 아이따족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까뚜뚜보 초등학교 가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선교 공연을 하고 또 급식 사역을 또 직접 하고 아이들을 한 명씩 교실로 또 밖에서 또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마스크도 선물을 하고 그리고 아이따 청소년 예배 저녁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 공연을 했습니다. 아이따 청소년 예배는 몇 시간을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3시간을 드렸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주일 낮 예배를 3시간 해보십시오. 다 떠나가실 겁니다. 짧은 게 3시간이었으면 짧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길게 할 때는 4시간도 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그 찬양이 끝나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곡 더 하자고. 찬양을 한 곡 더 하자고. 누가요? 인도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요. 회중에 있는 아이따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한 곡을 또 하자고.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곡 또 하고 또 아이들이 끝나면 또 하자고 찬양하고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3시간이에요. 그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통역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옆에 있는 엘마 목사님은 따갈로그로 이 설교에는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 엘마 목사님은 따갈로그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영어 밑에다가 따갈로그 다 써오셔가지고 제가 일본 문장을 하면 일본 문장에 본인이 따갈로그를 해서 함께 통역을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까마칠레 마을 각인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선교 공연을 했고요. 그곳에서 빵과 쌀을 전달했고 또 선교센터 주변에 그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했는데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우리 조별로 단기 선교팀이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저는 또 목회자니까 가서 또 안수기도 해주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따 청소년 리더들과도 함께 2-3시간 동안 또 선교센터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조별 모임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영적인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아이따 베델교회 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 공연을 했습니다. 급식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나눈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선교지에서 그것을 함께 쓰임받으며 나간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보니까 홍영기 선교사님, 박절환 선교사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많은 현지인들, 많은 아이따족들이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홍영기 목사님을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전환 목사님을 부르셔가지고 척박한 땅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선교 개척을 시작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마을에 또한 마라나타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여 주셨고, 또 박전원 선교사님은 아이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40의 교회를, 산족교회를 세워나가고 마라나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전도와 마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주님 앞에 나왔구나,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저도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단계선교팀들이 작은 헌신과 그리고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의 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헌신, 감사, 믿음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신과 감사와 순종이라는 거죠. 헌신, 희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헌신, 감사, 순종을 통해서 바로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희생, 헌신, 감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